지금 하나님 영광 시리즈 첫 번째는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 영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영육, 혼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을 넘었으면 우리가 기름 부심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심을 넘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시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심을 느끼는 수준이 있고 기름 부심도 발목 수준, 무릎 수준, 허리 수준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삶 가운데 영광의 수준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믿음의 여정하고 상관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고 오늘은 믿음의 세 영역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읽기 전에 이게 뭐죠? 겨자씨. 이렇게 최고 작은 씨앗인데 나무가 되죠? 아시죠? 나무가 돼요. 우리 겨자 좋아하죠? 냉면 넣을 때 겨자. 그거 겨자씨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작지만 강한 겨자씨 하늘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4장에 여기도 마가복음에 나오죠. 믿음이 겨자씨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내일에 큰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은 뭐죠? 그냥 놔둔이 아니에요. 책상에 이렇게 아이고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와서 씨앗 사오잖아요. 이렇게 사오거든요. 사람들이 이만한 병에 이렇게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나무가 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기념품으로 사와야 되네 그래서 사오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유리병에 놔둬도 심지 않으면 추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심었을 때 무슨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나중에 큰 믿음의 추수가 온다. 심는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으로 심는 거. 그 행위가 어떤 거겠죠? 기도겠죠. 예수님은 땅에 심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말씀 나왔어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 결국은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공중의 새들이 아이고 덥다 하고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대요. 지금 여러분의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발걸음을 뗐을 때 나중에 추수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왜 이러냐. 아유 이렇게 하찮은 일들을 자꾸만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했을 때 나중에 믿음의 발대기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추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발걸음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의 작은 발걸음, 내가 이거 작게 섬기는 게 과연 또 내가 작게 기도하는 이것이 무언가 큰일 있을까 싶으나만 나중에는 추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붙잡기 위한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삶 속에 작은 듯 하지만 그거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것만 자꾸만 찾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시작돼야 된다. 영광으로 한 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기름 부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이후에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첫 스타트는 뭐다?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영적 경험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른 모든 영역은 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껑충껑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잘 찾아봐야 돼요.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결국은 사역할 때 다 들통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사역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특히 축사사역 할 때 많이 얘기한다죠. 사단이. 아이고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데 초대가 됐대잖아요. 딱 가서 이제 하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온 장로님부터 목사님부터 있는 죄들을 다 알아, 이 귀신이. 그래갖고 나와서 마이크를 집어치더니 막 얘기하는데 너무 숨겨진 죄를 얘기하니까 막 집회 장소에 있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도망치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갖고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아니었는데 마이크를 뺏었대요. 얘기하지 마! 하면서 나중에 양말을 우겨넣었대잖아요. 들었잖아요, 우리. 양말을 우겨넣었대요. 말 못하게. 자기 죄가 있는데 집회 인도하려는 목사님이시구나. 그 외국 목사님인데 자기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얘기를 너무 하니까 자기 더 이상 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세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양말을 벗어갖고 입에 넣었대. 축사하는 법을 몰라갖고. 자, 그래서 내 믿음이 근원이 어디 있냐, 기초가 어디 있냐 잘 알아보셔야지.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행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로 역정 영어대로 만화 아시죠? 철로 역정 존버영에 보면 여정을 가잖아요. 크리스티나인가?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믿음, 예수님,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정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순례길이다. 근데 이때 이제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사전상에 믿음이라는 뜻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증거가 없는 무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충성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란 게 비이성적으로 보여요. 제가 얼마나 놀림을 당했다게요. 우리 엄마 아빠 보시기도 이상한 사람인 거 제가 또 우리 교회 시작해서 또 저희 어머니가 한숨 쉬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보이가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교회를 한다고 저 큰 그림을 좁은 방에 사왔어. 교회 건데 돈 한 푼도 없는 선교하고 들어온 그래서 집안에 엄마 집에 얹혀 있는 거는 내가 딸이 교회를 한다니까 너무 그런 거죠. 저희 삶 속에 정말 그런 일들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 유학 갔을 때도 막 다 비웃었어요. 너 이제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냐. 매 3개월마다 내야 되는 학비 4,000불인데 우리나라 돈 500만 원 돈인데 3개월마다 어떻게 낼 거냐는 거야. 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은 다 내주는데 근데 은하 선교사만 좋은 얘기 해주세요. 졸업을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고 간증하게 될 거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다 막 비웃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유학 갔다고 학비 어떻게 낼 거냐고. 자,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믿음 있는 사람 보면. 근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꼭 필수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미래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약속을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현 시점으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 믿음이다. 네,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약속을 10년 뒤, 5년 뒤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받은 그 시점 깨닫게 했던 시점에, 지금 시점으로 땡겨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이 땡기는 힘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의 믿음은 지금이에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넣었어요. 볼게요. 없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빠졌어요, 글이.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 앞에잖아요. 믿음 앞에 뭐가 써 있으면 지금이에요, 지금. 영어로는 now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그 글씨가 없어. 그래서 믿음 앞에 지금을 써보세요.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 지금 믿음이라고 저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우리는 지금 말하고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막 깨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믿음이 거하는 장소예요. 믿음이 거하는 장소가 지금이야. 미래가 아니야. 5년 뒤, 1년 뒤, 3년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왜 어떤 사람은 치유가 당장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 지금 안 되면 1년 뒤 낫겠죠. 2년 뒤 낫겠죠. 3년 뒤 낫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와, 내 믿음이 그랬네?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안 일어날 때가 있었구나. 결국 내가 문제네. 믿음은 미래가 아니며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한 틀 안에 우리가 자꾸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계셨고, 그쵸? 저 태어나기 전 이미 이전부터 계셨죠?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계실 하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지금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영적 기초로 놓으십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운행하심은 새롭게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옛 정통 습관이나 어떤 종교 의식, 여러분의 습관, 생각, 의식, 사고방식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놓는다고요? 옛 가죽부대에 놓는다고요? 새 가죽부대 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즌에 성령님이 새롭게 일할 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리셋을 해드려요. 컴퓨터 리셋 아시죠? 새로 쫙 지우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약간 바보 같은 시즌은 겪게 한 때도 있어요. 은사가 막 활성화되다가 스탑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를 경험했어요. 과거에 막 그게 예언하고 막 보여진 게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내가 싹 스탑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 느낌 아세요? 완전히 스탑되는 느낌? 그냥 바보 되는 느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안 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임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거나 그러면 뭐 하고 임재도 들어오네 아니면 보여지네 이런 게 완전히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같은 느낌?
안 들리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느낌 있잖아요. 바보, 뭐 멍텅구리, 그러니까 멍텅구리 느낌이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뭘 죄를 지었나요? 막, 왜 이러세요? 막 그런 거야. 기도도 임재도 안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 예배 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시쪽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교회에 아주 큰 일이 터졌어요. 과거 일에. 이거를 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임재는 안 느껴져.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막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어떤 이제 이렇게 친밀함이 강한 사역자가 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 사역자에서 딱 저를 지목하는 거야. 말씀에 뭐뭐가 떠 있대. 자매님의 죄 때문에 지금 은사가 스탑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야. 주님이 리셋 중이다. 그래서 이 멍텅구리 시즌을 즐겁게 보내라.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제가 터키를 가게 됐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거, 과거에 했던 선교 경험, 과거에 했던 기도로는 다음 스텝 선교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안 가요, 못 가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있으면 교회 안에 나중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입지가 풀어졌겠죠.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생각과 이런 경험했던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지에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멍텅구리 시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운행을 시작할 때는 나의 과거의 것들, 생각 같은 경험들 이런 것 다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가를 조심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기초가 쌓일 때 어떤 거를 기초로 쌓아가는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을 배울 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 맨날 봤던 거예요. 처음에 중보 훈련 받을 때. 울고 했는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내려왔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3일 동안 음부에 갔다가 나는 천국에 가서 나는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난 만왕의 왕으로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 빈 무덤에서 울고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보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꾸만 빈 무덤이라 하는 거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은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갖고 빈대인데 나는 여전히 죽음의 냄새 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들짝 놀래고 또 그때 은하성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셔. 왜 자꾸만 그 무덤 가서 울고 있냐고. 왜 울었을까요? 힘든 시간들이 많으니까 외로운 시간이 많고 어려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적대자들이 막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은하성경에서 있지만 그때 외로우니까 예수님이 왜 떠났어요? 갖고 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오세요, 이제.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세요. 빈 무덤에서 아무리 올라왔자 예수님 안 오세요. 자, 그래서 믿음은 성령 안에서 모든 영역의 기초이므로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어떤 것들이 세워졌는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것은 절대로 신선한 것과 함께 둘 수 없다. 낡은 것이 새 것의 신선함을 버려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아팠잖아요. 그쵸? 이게 막 차라리 멍이 터지고 기부스를 하면 차라리 남들한테 긍휼함이나 받을 것 같아. 집사님들이 성교사님 팔 아프시죠? 다리 아프시죠? 그런데 아니 이거는 나만 아는 통증이니까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점점 약해졌죠. 처음에는 막 갈고리가 막 이런 삼지창이 와갖고 막 뜯어내는 느낌이 밤새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지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쇠고랑이 아니라 무슨 가죽 밴드 같은 거로 이 다리를 점점 시간이 되면 조이는 그 고문이죠. 고문. 몇 센치씩 줄이는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까지 있었어요. 그냥 걸어다닐 때 멀쩡히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못하고 다리가 부은 게 그 통증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어때 몸중? 그래서 다 나았는데 이 다리는 끝까지 뭐가 버텨요. 아이 끝까지 싸워 그러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기도자 지쳤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젯밤에 또 얘기했더니 기도해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몰라요. 하시란 거는 발목이 아픈 거는 발목 잡는 영, 부르심 못 들어가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시죠? 여러분 뭐 부르심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은하석에서 계속 회개할 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형의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역인데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영역을. 그랬더니 회개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하겠다고 할게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나아졌어요. 어제 밤에 났군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났어요. 다시 돌아서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안 좋았던 그 사람들,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에 대해서 좀 별로 하고 싶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도 또 과거에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그 일을 겪어야 돼? 싫어 그랬거든요. 회개하라고,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제 회개되니까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영 안에서 새롭고 더 위대한 영역으로 다가갈 자격이 없습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제한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 내적으로 굉장히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져요.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순간. 한예로 저희가 그냥 전도사로 있을 때랑 선교사로 발뛰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 선교사로 있을 때랑 지금랑 또 같을까요? 또 달라요. 재밌더라고요. 이 영역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새 영역이 있듯이 믿음의 영 안에서도 새 차원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더 낮은 차원의 믿음의 영역에 있고 싶어해요. 편한 영역, 내가 내 믿음이 허용되는 영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발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적 근육을 사용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피트니스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10kg 못 들어요. 이렇게 들은 거 있잖아요. 1kg부터 하고 2kg, 3kg 들어가거든요. 근데 1kg에서 2kg, 2kg, 3kg 넘어갈 때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근육이. 만약에 팔 하잖아요.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통증은 넘지 않고선 결코 다음, 무게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1kg. 한예로 은하성에 6번 정도 되는 거를 운동하거든요. 허벅지. 저는 6번 못해요. 4번 정도예요. 근데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아프니까 5번까지 안 넘어가. 집에서 이제 다리 운동하거든요. 기계가 있어요. 운동.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근육통이 있지라도 굳이라도 넘어갑시다. 아멘.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넘어갑시다. 자, 믿음이 세 차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차원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6절과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거 신뢰한 거? 하나님 위의 것을 신뢰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금, 노령연금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보험, 어떤 사람은 어떤 주식, 아니면 어떤 사람 배우자 등등은 신뢰해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면 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 믿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에 있었던 얘기. 통장에 잔고로 돈을 다 차다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갖고 돈을 찾아서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고 1억인가 얼마를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뒤에 갔더니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야? 나라에서 다 빼갔어요. 그리스 파산됐었죠? 빼간 거예요. 이렇게 빼가서 결국 뭐예요? 이분이 돈을 번 돈이 아니에요. 1억을. 뭘 하신 거예요? 대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날아갔으니까 대출 1억 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돈은 없어. 그 사람만 그랬냐고요? 그리스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가서 미국 가서 얘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웃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개인 통장에 돈을 어떻게 빼가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있나? 통장에 잔고를 믿네. 그 중에 한 분이 막 나한테 저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러분도 통장에 있는 어떻게 돈을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비행기 타고 영국인가 어디 가는 사람이랑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야. 그 이후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길래 제가 말했던 거 생각이 난 거야. 그 집사님이. 그래서 아니 통장에 돈 어떤 거 빼갔다면서요 몇 년 전에.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거 몰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나는 무슨 부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 얘기를 이미 알고 몇 년 전에 나는 영국으로 이사 간 거예요. 이민 갔어요. 나는 그래서 손실이 없었어요. 다 거지가 돼서 저희가 선교 간 거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다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내 돈 내놔라. 내 통장에 돈을 어떻게 빼갔냐? 어떤 분은 이 얘기했더니 그러면 금을 모아다 되겠네요. 막 이런.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 성경의 진리를 받고 받아들여 우리 영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영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 이 믿음이 이제 들어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믿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중풍 걸린 하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집에 가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 오실 필요 없어요. 백부장이 뭔지 아시죠?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면 치유될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예수님 안 가셔고 그냥 치유될지어다 했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이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요. 백부장 안에 큰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의 치유를 열정적으로 믿는 이 태도에 감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막 하세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자에게요. 오늘 영화를 보는 부분이에요.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나와요. 혈루병에 보면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리 5일만 해도 덥고 힘들죠? 12년간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배경은 유대인 배경이에요. 하혈을 하면 절대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해당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불결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하고 손이 닿으면 안 돼요. 특히 성직자한테 손 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의 여자의 삶이 편했을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여러 의사들한테 만났는데 괴롭힘만 당했대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죠. 부정한 여자다.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다못해 기도해줘야 되는 성직자도 더럽다고 부정하니까 유대율법에 오지 못하게. 돈도 날리고 말씀 보니까 고통도 당하고 12년간.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살짝만 손을 대도 자기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숄이 있어요. 기도숄 아시죠? 기도숄 끝에 찌찌트가 있잖아요. 찌찌트 아시죠? 파란색 끈. 그게 찌찌트라고 그래요. 기도숄 끝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거를 살짝 잡아요. 살짝 터치만 했는데 이 여인 안에 살짝만 대도 옷자락 끝만 닿아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치유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큰 믿음이.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가 되지요. 그 영화를 볼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영역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믿음도 갖기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이 온전한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 최고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온전한 믿음의 차원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차원에 있었다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만 하고 그다음에 사역하고 인도하심 받고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여준 것만 보인 것만 했다고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이단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종교 리더자들 봤을 때는 이단이거든요. 영화 보면 나와요.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이라고 욕을 했습니까? 또 안식일에 치유한다고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행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좋은 장소가 아니고요. 이 회당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쫙 서 있는 종교 리더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리더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서 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런 온전한 믿음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시더라. 제가 온전히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가졌던 믿음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결핍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언젠가 치유되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나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어머, 내가 믿음이 있다는데 내가 어머 이런 믿음이었어?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왜 나 어떡하지? 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 어떻게 내가 사역자임에도 이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막 뭐죠? 이게 머리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깨달음을 의지해요. 뭐가 깨닫기를 원해. 생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제가.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데,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낫게 해줄 거야 하는 믿음인 거야. 제가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지셨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믿고 지금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님의 능력에만 의존한대요. 내 깨달음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수하신 믿음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찌찌트네요. 이게 찌찌트예요. 기도쇼 끝에 있는 거. 성결을 의미해요. 성결. 자, 봅시다.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데 번역이 좀 달라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요, 킹제임스 원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며 기름 부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과거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 믿음을 갖기 원해요. 아멘. 이 믿음은 자기 노력이나 긍정적인 고백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이 주어져야지만 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높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 믿음의 영역이다. 태초에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믿음 영역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질 때만 올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뛰어야 되게 발걸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원해요. 이렇게 세 믿음의 차원이 서로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진할 때 이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더 믿음이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낮은 차원의 1kg, 2kg 정도 내가 감당할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바뀌어요. 아주 세밀해져요. 제가 이 감각이 굉장히 믿음으로 계속 이동을 했었잖아요. 삶 속에.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게 영적인 시즌이 바뀌는 거를 확실히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이 오는 것도 확실히 알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지만 보여질 때도 있고 금액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딱 확실해요. 그래서 딱 보면 영적으로 확 열려요. 창고죠. 은하 선교사님 조만간에 이제 재정 뭐가 옵니다. 어떤 거는 뭐 1년 뒤에 오고 그분이 준비가 안 되면 늦게 와요. 그 기도해야 돼. 그분이 준비되게 막 이런 감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알아요. 반대도 알아요. 막혀 있는 거. 그러면 중보 영역을 떠나서 사람은 기도해 줄 줄 알아요. 이 사람 상태를. 이런 감각이 제가 믿음으로 갔더니 생긴 감각이에요. 이 사람 시즌은 과거에 나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수준이네? 이거 딱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가면 좀 나을 텐데, 이만큼은 못 가. 답답하다. 막 이래요. 은하선교사한테 붙잡고 보면, 기다려봐. 은하선교사는 기다려보래, 맨날. 저는 막 답답하다. 그거 아세요? 고릴라? 와! 답답해.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안다.